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손에 그분을 넘겨주러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 때에 자신의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 얻는 일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굴욕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부터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의 실행자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자들아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 유대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서 그 얘들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애칭으로 사용하는, 예수님께서 애칭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을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 말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고자 하니 아직까지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은, 어려 보이는 제자들이 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은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 가시면서 영원한 처소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서 35절 말씀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총망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왜 여기서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즉 예수님께서 가르친 계명은 옛것과 대조되어서, 구약에 있는 것과 대조되어서 새롭다, 또한 새로운 동기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상대주의적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자신을 전폭적으로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온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주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행위는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맡겨진 직분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끝내는 성취될 부활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 후에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아직은 베드로가 그 죽음을 감당할 만큼의 신앙이 성숙해지 못했다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아직 이 땅에서 너가 내 이름으로 살게 남아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주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7절과 38절에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할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놓는다고 인간적인 자신감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그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능력으로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항상 예수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할 외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맹세를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심적 상태를 미리 아시고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결코 그 책망하거나 비꼬는 말투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다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나중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본문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하고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저희들의 지체를 사랑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다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